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시험과 유혹의 고비를 넘어가는 여정입니다. 시험처럼 유혹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때때로 나를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흑백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흑백 영화는 고전적인 의미가 되었고 지금은 풀칼라 영상으로 모든 화면을 만납니다. 그때 영화관 간판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흑백에서 이제 칼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총천연색 영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할 때 이 말을 넣고 싶습니다. 총천연색 시험. 시험은 다양하게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시험, 테스트, 시련, 트라이얼, 유혹, 템테이션 이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표현은 시련과 유혹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인으로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기에 따르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외적 고난으로서의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용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와 나를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시험이 있는가 하면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받는 것입니다. 시험이 내게 다가와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혹은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유혹자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자신을 빛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유혹이구나 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저건 마귀짓이구나 생각하면 물리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분별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달콤한 미끼를 던져줍니다. 무엇보다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때 찾아오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돈스럽게 합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쾌락에 탐닉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뱀의 유혹 앞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사건은 전 인류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고통이 왔고 병도 찾아왔고 늙음도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자신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교회에게까지 고통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의 유혹자는 자신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유혹이란 말은 꿰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분류한다면 강한 시험을 주어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살짝 유혹만 해도 넘어올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자기 자신이 유혹되어 넘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한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 사탄은 살짝 건드리든 강하게 건드리든 대부분 공격 대상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루다닙니다. 마귀는 어젯밤에 당신에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마귀가 왔다 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방문하려고 합니까? 삼켜버리려고 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 가려고 옵니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둘째로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강한 지혜를 가지고 마귀로부터 오는 외적 공격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마귀의 유혹과 욕심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유혹이나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의 유혹이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은 패턴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유혹과 내면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옛날에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전자판에 대면 학생은 학생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생 카드를 대면 학생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그것이 재미있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자마자 버스 카드를 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전자음성으로 학생입니다 라고 나와야 하는데 금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장차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장차 거할 곳은 저 천국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소속감, 둘째는 가치관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왕자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소속감, 가치관,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나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기둥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가 7걸음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든 자신의 욕심에 끌리는 유혹이든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기는 것,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식탐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M&M 초콜릿 한 알의 값은 대략 10원이 안 된다. 3년 된 혼다 CR-V 한 대의 값은 대략 2천만 원쯤 된다. 나는 하마터면 그 둘을 바꿔치기 할 뻔했다. 한 번은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입안에 M&M 초콜릿을 던져놓고 있는데 한 알이 빗나가 차 바닥에 떨어졌다. 운전 중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나는 그 10원짜리 초콜릿 하나를 집으려고 사투를 벌였다. 운전 중에 핸들이 획 꺾이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깨달았다. 2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물론 그야말로 내 목숨까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날아갈 뻔했다. 설탕을 입힌 조그만 한 알의 초콜릿 하나를 얻자고 말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예배 시간과 맞바꾸려고 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한 알의 초콜릿을 잡으려고 머리 쳐박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것을 물리치려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은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